예, 지난 시간에 45장까지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10형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초대하고, 오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이제. 내용 자체는 46, 47장이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매우 큽니다. 제목 자체가 지금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내용 자체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도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역설했고요. 또 실제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과거에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내려간 것도 잘못 내려간 것이었었고요.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하여튼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성도를 세상으로 보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와 연관된 내용이다 보니까 제목을 영적 견지에서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46장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도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그 민족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야곱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써도 되죠. 왜냐하면 뒤에 야곱이란 말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른 게 아니에요. 뒤에 보게 되면 계속 야곱은 야곱이라 불려요. 근데 특별하게 그냥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름 바꿔도 원래 이름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벌어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불림받기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그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야곱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이에요. 바로 위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주로 족장들이 주로 거하는 곳이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그 무덤에 묻혔다 그랬잖아요. 거기 바로 헤브론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좀 더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그 부엘세바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시내 광야고 이집트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면 최남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함께 부엘세바까지 가서 마지막 국경을 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가도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저 갑니다. 주님 저 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아니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물론 야곱은 20년 동안 어디에요? 하란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됐지만 대부분의 삶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요. 이 땅에 그냥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개념으로 거했고요. 아브라함,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절대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개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떠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기근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기근 없으면 떠나겠어요? 기근 때문에 양식 사러 2번이나 아들들을 보냈다가 이제 가게 됐단 말입니다. 다행히 요셉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 땅을 떠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도요, 정든 집을 떠난다게 되면 상당히 좀 뭔가 아쉬울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정든 집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땅이에요. 거길 떠난대요. 경계선까지 왔어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이 경계선 넘으면 이집트 경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희생들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밤의 한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요, 그냥 나는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God. 신 아니에요, 신.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방신과 구별돼서 대문자 갓을 쓰고 우리말로도 신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는 얘기죠. 어떤 신이냐는 얘기죠. 1절에서도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비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라인을 딱 타는 것은 단지 자기 조상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조상이거든요. 언약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그 전제로, 약속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뭐 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거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무서운 신일 뿐이에요. 인간의 능력보다 초월한 어떤 신, 어떤 위대한 신이죠. 그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으셨어요? 어떤 관련도 맺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셔서 그분의 피를 흘린 건 맞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관계가 맺혀진 것이 아니잖아요. 타인이에요, 타인.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도 나와 관계없는 신. 그렇죠? 아무리 힘센 사람인데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관계없잖아요. 그 힘센 사람이 내 아버지여야지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아비는 꼭 이삭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한 조상 자체를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와 연관 맺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와 나는 관련 있는 존재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닌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4절 말씀이 이집트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약속. 자, 3절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내용이고요. 4절 말씀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또 하나 뭐죠? 다시 데리고 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어떤 이유로든 세상으로 내어보낼 때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무섭죠? 저 무섭고 거친 세상에 내가 어떻게 혼자 갑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너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만 갖고도 엄청난 위안이 되죠. 근데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여기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올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근본적인 것은 이 땅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타지에 있는 동안 함께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었어요.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갈 때 말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었어요. 거기 몇 장이에요? 네, 28장. 28장 보세요. 28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다는 말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그렇죠? 그때도 제가 이 28장을 할 때도 이 두 약속을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약속 없이 내려갔다가 낭패를 받고요. 이삭은 그냥 그래 이집트 안 내려갈래. 아예 안 내려갈래. 하나님께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딱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내려보낸다는 얘기죠. 자, 내려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3절에 있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약속은 뭐예요? 이 약속은 있는 동안 함께 하시고 다시 데리고 오신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신약적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14장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처소를 지으러 간다라는 말은 말씀하신 그 문맥입니다.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먼저 가 있는 것이고, 근데 혼이 가 있는 것만 갖고 이 약속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우리의 몸이 올라가야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혼이 올라가 있는 우리의 이제 돌아가신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제 그 가족들, 이분들은 혼만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말하자면 반만 성취된 것이고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를 몸체로 올라갈 때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궁극적 약속, 그리로 데려가신다는 것, 우리의 본향. 이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이 본향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이 본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긴 가는데 주님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주는 건 참 감사한데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아니, 그냥 안 놔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의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텐데 그때까지 그냥 놔두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고아로 놔두시는 거잖아요. 너희를 고아로 놔두지 않고 와서 계속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겪는 것과 야곱이 겪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순례길이 우리의 순례길과 같은 거예요. 영적 견지에서.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데요. 교재 보세요. 직접적인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만 보게 되면요, 사실은 번성 후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집트로 보내는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번성을 시켜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집트로 보내서 번성시켜 오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번성의 목적이라면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시켜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꼭 이집트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번성시켜서 데리고 오신대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때때로 세상은요, 성도들에게 유용하게 쓰임새가 될 때가 있어요. 이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기근이 너무나 큰 기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켰단 말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보냅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이집트 땅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후원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맨손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으십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져가시라고 금은보와 폐물을 다 줍니다. 다 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말입니다. 휴가 될 때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쓸 때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끄시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도 그렇지만 대환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가나안을 정복했지 협상으로 차지한 거 아니잖아요.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이방을 누르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고이 번성한다면 이방을 누르고 승리하는 개념 안 생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인 사회고 아브라함 개인, 이삭, 야곱 70명, 12명, 70명 조금씩 늘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원래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씩 늘어간다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해요? 아니면 어울려 살게 돼요? 어울려 살게 되겠죠? 그냥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협력해서 두 민족이 결합한 새로운 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으신 것이에요. 온전한 그분의 백성에게 주셔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정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승리하셔야 되거든요. 승리하려면 가나안을 벗어났다고 오셔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이게 보면은 출애굽 때까지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지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에 쓰여진 하나의 작은 물감들이 지나지 않아요. 나중에 딱 보니까 엄청난 그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갖고 계신 계획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그림 다 못 보잖아요. 미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다 보고 지금 이 그림이셨군요. 아니,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간혹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죠. 나름대로 큰 그림을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요. 그건 너무나 큰 틀이기 때문에 세세한 건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그림과 세세한 물감 다 머릿속에 있으셔요. 우리는 몰라요. 알면 좋겠어요. 안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불평해야 돼요? 주님이 안 보여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주님 저는 모르는데요. 주님의 제 손 잡고 가시는 건 맞죠? 맞죠. 오케이. 그럼 무조건 따라갈랍니다. 왜 제가 가는 길에 고난스럽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그림 가운데 있습니까? 내 그림 가운데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힘든데. 걱정 마. 그 그림이, 그 힘듦이 있어야지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은 큰 화가셨구나. 지나갈 땐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스러우신 분들 종종 계시죠? 주님의 그림 가운데 계신 거예요. 힘내시라는 얘기죠. 주님의 그림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면 주인공이었지 저 사이드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여러분 위해서 계획하셨을 것이에요. 믿고 맡기세요. 야곱이 그 땅에 갈 때 야곱은 그 그림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데리고 나오실 거야.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이 두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 약속 우리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야곱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처럼 믿고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로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과 애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가더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더라도 그의 모든 씨가 들어갔다 그래요. 사람이 갔죠. 가축들도 다 데려갔죠. 재물들도 다 가져갔어요. 27절에 보니까 70명 갔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읽을 필요 없는 것은 8절부터 27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사람 이름. 누벤 아들들 시므온 레위 쭉 해가지고 12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쭉 나오니까 다 읽을 필요 없고요. 70명이 들어갑니다. 70명. 네. 완전히 이주시켰어요. 왜 완전히? 주님께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새로운 환경 주실 때 이전 것들과 완전히 단절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들이 아쉬워서, 이전 사람들이 아쉬워서, 이전 일들이 아쉬워서 자꾸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완전히 단절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주님을 믿고 맡기란 얘기죠. 자, 쭉 넘어갑니다.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정착을 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더라. 여기도 유다를 보내네요. 우리가 앞에 45장, 44장에서도 유다가 대표성을 띠고 형제들의 리더로 등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루벤이 마디였지만 루벤보다는 유다가 모든 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이 유다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겠죠. 유다는 또 자기가 대신 잡혀있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으니까.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이제 아버지 만나러 옵니다. 어느 땅이라고요? 고센 땅, 고센 땅. 고센이라는 땅은요,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 있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사막에서부터 쭉 꼬불꼬불 올라오기 때문에 나일강을 지나는 모든 사막은 척박해요. 척박하고 나일강이 있는 곳에 약간 조그만 도시도 아니에요. 마을이 몇 개 있는 것뿐이고 척박합니다. 근데 나일강 하구, 나일강이 이제 지중해로 쭉 들어가는데요. 나일강 하구는 엄청나게 넓은 삼각주라 그래가지고 풍족한 곳이 있어요. 여기에 목초지로도 풍족하고요, 농경지로도 풍족합니다. 그 중에 반 정도가 고센이에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29절 30절 요셉이 야곱과 만났죠. 파로에게 갑니다. 요셉이 31절 보니까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파로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시오 하고 파로에게 뭐라고 말할지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조상들 때부터 이제 목축업을 했고요. 직업이 목자니까 우리를 목축할 수 있는 곳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센 땅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목자들인단 말이에요. 양떼를 몰고 사막에 거할 수 없잖아요. 풀 있는 곳에 거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파라오가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땅을 달라면 여러분 줄까요? 여러분이 파라오예요 지금. 근데 외지에서 한 무리가 와가지고 파라오요, 저 이 땅에 정착할 테니까 저한테 가장 좋은 땅을 주십시오. 그거 되겠습니까? 물론 이건 있죠. 요셉의 가족이니까 그래 내가 뭐 딴 사람 모르고 요셉 벗어준다. 하지만 좀 아깝지 않아요? 근데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34절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러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에서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목자들을 가증하다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증하게 여겨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목자, 양, 목축업은 되게 좋게 묘사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목자가 누굴까요? 최초의 목자 아벨. 선한 사람이잖아요. 아벨. 최초에 등장한 목자가 선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죽은 양이 그냥 예수님 예표하는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성경 전체에서 목자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목자는 물론 나쁜 목자도 있지만 정상적인 기본 개념 속에서 목자는 좋은 거예요. 근데 목자를 가증히 여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목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 약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요. 성도를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땅에 정착시키는 이 과정도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너희들은 못 믿겠지만 요셉의 가족이니까 줄게. 이 개념이 아니라 목자들이야. 아예 우리 목자들 싫어해. 저 따로 떨어져 있어.
이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가장 좋은 땅에 일탈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그 미움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좋은 걸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예. 미움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여러분 다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오기 싫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도 못 받았을 것이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있다가 멸망하겠죠.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워해야지 그리스도가 더욱더 가까워지십니다. 자, 그런 모습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 하여튼요, 영적 견지에서 말할 때 목자를 가증히 여긴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본질.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성별된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성별하는 거죠. 이들은 이집트에 들어갔으면서도 이집트인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집트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성별하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지 그래?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서 성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으면서 고센 땅에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교훈이 됩니다. 자, 47장은 이제 파라오를 만납니다. 파라오를 아련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자, 축복. 여러분 거기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6절. 예. 히브리서 7장. 예.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잠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키세덱과 아브라함을 말하는 문맥이었는데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자,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축복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낮은 사람 축복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윗사람이 낮은 사람 축복합니다. 물론 성도들은요, 서로서로 축복하셔도 돼요. 성도들은 위아래 관계없이 서로서로 축복하십시오.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복을 비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일반적 견지에서 말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왕이 백성을 축복합니까? 백성이 왕을 축복합니까? 왕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칭송하는 것이죠. 물론 영어 단어 bless 하게 되면 둘 다 축복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bless 한다는 얘기는 복을 준다는 얘기고, 인간이 하나님께 bless 한다는 얘기는 송축한다는 말이에요. 약간 개념은 달라요. 하지만 일반적 견지에서 높은 사람이 축복합니다. 지금요, 파라오는 당대 최고 왕국, 세계 제1의 제국의 왕이고요. 야곱은 70명 이끌고 들어온 부족의 대표입니다. 70명은 부족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시족이죠, 시족. 시족사회. 아직 부족국가도 안 됐습니다. 그냥 시족사회예요. 시족사회 어른입니다. 시족사회 어른이 말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의 제국 황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파라오가 볼 때 어떻겠어요? 아, 그래, 뭐 축복하지면 고마운데 네 축복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파라오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후로요, 오늘날까지 혹은 미래까지, 특히 천년왕국 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땅의 대표 국가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복을 직접 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방은 축복 못 받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저주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잘 대우했던 나라들은 다 복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 직접 복을 축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파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후에요, 당시에 이집트는
이 고대 이집트 전체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시대. 우리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13절부터 이야기가 쭉 그겁니다. 요셉이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데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팔잖아요. 14절 요셉은 이집트 땅과 카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들이니 돈 모아들여. 그 다음에 우리 곡식 없습니다. 돈 갖고 와. 돈 없는데요. 그럼 가축이라도 갖고 와. 16절 요셉이 말하기를 너의 가축을 달라. 그 다음 해에 또 주십시오. 곡식 주십시오. 가축 줘. 가축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땅을 줘. 19절. 땅을 이제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땅도 없어요. 오케이. 너네 몸 주어. 그래서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은 파라오의 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왕과 백성 관계가 아니라 완전 노예는 아니지만 이제 이 왕의 예속된 백성들이 되고요. 땅도 왕의 땅이고 백성들을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소유가 왕에게 소유가 있어. 소유가. 거기 보니 22절 보니까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의 통치 구조가 왕과 제사장과 군인들이 이 지배 계층이고 백성들은 피지배 계층이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 기록의 중심에 바로 요셉이 있었던 것이고, 비록 이러한 과정은 좀 약간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백성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고대 왕국에서 이것은 왕권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고대는 왕권이 강할수록 강력한 나라였죠. 이것은 또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집트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을 두셨을 때 세상은 때때로 성도의 덕을 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의 허락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취해 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서로 협력관계, 윈윈 개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성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참으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복잡 미묘합니다. 기본은 성별이고요. 때에 따라서 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무조건 착취는 아니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또 세상은 성도를 통해 도움도 받고요. 이런 일을 벌이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파로가 야곱에게 몇 살이요? 묻습니다. 9절, 야곱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을 세월이 130년이다. 아직 130년이고요. 28절 보니까 17년을 더 살아서 147년이 죽었어요. 147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9절 상황에서는 130살 상황이에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130살이 짧대요. 아브라함 이삭은 더 많이 살았거든요.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아브라함 이삭이 더 살았어요.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 순례의 날, 순례의 길. 여러분, 세상 여러분 사는 건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을 살다가요, 어떤 분은 순례길이 좀 짧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길기도 하죠.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제 순례길 130년인데요. 남들이 볼 땐 길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짧았고요. 좀 짧은 순례길 살면서 이런저런 일 겪었습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순례자 길입니다. 순례자와 정착민의 차이가 뭐냐면 정착민은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집이 망가지면 수리를 해야 되죠. 순례자는 내 집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하룻밤 머무는 여관입니다. 여관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합니까? 수리 안 하죠. 하룻밤 자고 딴 데 가면 돼요. 내 집이면 수리하죠. 이 세상의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이 세상 애착 갖지 말라니까 빨리 죽으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부르면 갈 수 있는 준비, 아멘. 자세. 아까도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준비라는 게 그래 주님만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구경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준비예요. 전혀 준비 아닌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면류관 받으려면 다양한 일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누구셔요?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부르는데 저 준비 안 됐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개인적으로 부르시면 먼저 가는 거고요. 집단적으로 부르시면 휴가 된단 말이니까 다 같이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가시려면은요. 여기에 내 미련을 쌓아두지 마세요. 돈은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돈도 추구하는 것과 단지 더 버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단지 버는 거는 내가 벌었지만 놓고 가도 돼. 추구하는 것은 지금 간다고? 이거 아까운데? 이게 되는 거죠. 학생들 대학 준비하고 취직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취직하기 전날 휴가 되면 억울할 것 같죠? 결혼식 하기 전날 휴가 되면 억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놓고 갈 수 있을 만큼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추구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순례길이라 말해요. 다만 순례길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사는 동안 성실하고 충실하게 할 거 하시고 사셔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순례자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순례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온 이집트를 파라오의 소유로 만들었죠. 고대 이집트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대가 바로 요셉의 시대입니다. 29절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 넣어라. 넓적다리 안에 손을 쑥 집어넣는 게 당시에는 관습이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하란 땅에 보내서 이삭의 배필, 즉 리브카를 데려오게 할 때도 나한테 맹세하라 할 때 이제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맹세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셨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여기서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의도적으로 지금. 야곱 개인은 거기서 죽으니까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성취가 되는 게 맞죠. 자, 아무리 그래도 야곱은요, 그래도 여기에 묻히긴 싫은 거죠. 그래, 우리 민족 자체가 탈출하겠지만 나는 여기에 묻혀 있어야 돼? 싫어. 내가 여기서 죽긴 죽겠지만 내 뼈만큼은 여기다 두지 말아달라. 그 말입니다. 여기다 장사하지 말란 말이죠. 30절 이는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리니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뒤에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맹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 번성했거든요. 27절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거하며 심히 번성했다 그랬죠. 번성했어요. 세상에서 번성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해도요. 여긴 내 본향이 아니야.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취직이 잘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도요. 번성해도요. 여기 내 집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엄청 이제 확장돼도 여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근데 건강해졌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다 보니까 본향 갈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잘 돼요. 자식들이요. 정말 출세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 고생 많았는데 자식 더 보겠구나 기쁘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은 번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고 싶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 그 말입니다. 성도는 번성 중에도 본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굳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굳은 자세여야 되냐면 맹세까지 할 정도입니다. 물론 신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좀 다른 개념이고 그만큼 강렬하게 결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나에게 맹세하라. 예, 맹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번성하든 고난당하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이걸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고 또 그날에 그 땅에 갈 때까지 이제 본향에 갈 때까지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